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저녁은 평상심으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교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유념하실 것은 우리 주님은 결코 사람의 종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행하신 것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시면 그러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와 스가랴서 우리 주님에 관한 네 가지 표현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내 왕을 보라, 6장 12절에서는 쑥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보라, 그 다음에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종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는 내 하나님을 보라, 주님에 관한 그 네 가지 표현이 사복음서의 주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열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 보면 보라 내 종이다, 네 종이 아니고 내 종이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의 종되심이 사람을 우선해서 사람의 종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 되신 자세를 취하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일하심을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들이고, 그런 면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주종 관계에 있는 것이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종된 위치를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인 양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죄로 고장나버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이제 구속함을 입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그런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하시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셨겠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실은 이제 사복음서는 크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해서 많은 내용들이 세 복음서에는 중첩이 되고 있죠.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마태와 누가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족보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종들의 족보를 따지는 그런 사람의 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에는 주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생략된 채 곧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는 특징적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종과 관련되어서 어떤 단어이냐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10회 정도 아주 그렇게 꼭 이 단어가 쓰일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곧이라는 단어를 성령께서 특별히 사용하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르게 종된 위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곧이라는 단어를 10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8절에 곧 그분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곧 부르시니, 21절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쳐. 이런 말씀들은 곧이라는 단어가 굳이 사용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 사용됐는데, 이것은 종은 주인의 명하심 앞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의견을 내세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함만이 참된 종의 자세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1장은 곧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필요 이상으로 굳이 이 단어가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쓰고 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즉각적인 순종을 행하신 분이시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양심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지만 들을 때는 마음에 감동함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도 먹었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참 제 자신에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셨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분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곧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또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장을 보시면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주님과 관련해서 이 다시라는 단어가 20회 정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도 필요 이상으로 굳이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생 학부형입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녀석 이제 제 마음에 참 온통 귀여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아빠가 이제 뭘 시킵니다. 그러면 한 번은 전혀 얼굴 붉히지 않고 기쁘게 이렇게 순종하는데,
그 일을 거듭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빠지만 뭔가 반문을 하면 또요?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 주님은 그 같은 일을 다시 또다시 재차, 우리들은 참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같은 일을 한두 번은 기쁘게 들어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지만 계속되는 요구 앞에서 왜 나만,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러기가 우리가 쉬운 존재들이잖아요. 주님은 거듭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거듭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번 성도님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대하시면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주님이 세상에 계실 당시에 지금과 같은 세상은 아니었겠잖아요. 우리는 지금 8시 13분에 실내에 불을 켜고 전혀 어려움 없이 이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던 시대는 이런 전등이 없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의 삶은 해가 지게 되면 아무리 일이 급하고 바쁘더라 할지라도 일손을 놓고 놓아야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을 기약해야 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해가 지게 되면 들에서 밭에서 작업에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그 모든 일을 놓아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물어 해질 때 이 저물기까지 주님이 어떤 삶을, 어떤 시간을 보내셨겠는가. 그분은 쉴 새 없이 다고다고하는 인생들에 의해서 쉬는 시간 갖지 못하고 일하셨는데, 이제 그런 일손을 놓아두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비로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리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주님은 그분에게 전능한 능력이 계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무리짓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한꺼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는, 그렇게 사람들을 응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일일이 상대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으로 성경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실은
그 물러 모여선 둘러선 모든 무리들을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이 계셨지만 결코 그분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거나 섭리하지 않으셨어요. 영혼들이 나오는 대로 일일이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따라서 응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같은 분으로 계시되고 있는데, 이 같은 주님이 그들을 상대했을 것 같으면 늦은 시간까지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남들이 다 일손을 놓고 쉬는 그 시간에 주님은 오히려 쉬지 못하시고 그와 같이 저물어 해질 때에 그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응대하셔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 그러한데 35절을 보시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쉬어야 되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행로에 권하여 그대로 앉으시니 제자들과 배 타고 파도가 일렁이는 뱃전에서 주무셔야만 했던 그런 한계를, 스스로의 능력을 뒤로 하시고 한계에 갇히셨던 주님께서 늦은 시간까지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만약에 저 같으면 밤 늦게까지 선을 내가 해야 될 필요 이상으로 어떤 일을 했다면 그 다음날 늦잠을, 이유 있는 늦잠을 자도 제 마음 안에서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명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밤 늦게까지 쉬지 못하시고 일하신 주님께서 새벽 일찍이 아직 해가 동이 트오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3장 20절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은 어떤 면에서 몰려온 무리들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의무를 가지고 돌아봐야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스스로 몰려왔기 때문에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뒤로 하시고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셨다. 저물어 해질 때 새벽 아직도 미명에 그분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종된 모습으로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3장 열으셨으니까 31절을 보시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왜 육신의 가족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르셨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상황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보시면 무리가 너무 많아, 주님 앞에 필요를 따라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다가갈 수가 없는,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갈 수 없어서 가족들이 주님을 바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3장 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31절도 실은 무리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시면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때문에 가족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주님의 항상 너무나 많은 인파에 붙들려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 주님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지금 주님은 그 많은 어떤 필요를 따라서 몰려온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 이 마가복음 4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35절을 보실 때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필요가 사실 다 채워진 게 아니에요. 뒤로 넘기셔서 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지금 주님 앞에 4장 1절에서 바닷가에 주님이 계셨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또 때를 따라서 영혼들을 돌아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가 저편으로, 35절에 보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 건너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후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을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고통하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수많은 무리를 놔두고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참 끔찍한 인생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오히려 그 일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사하게 되므로 그 마을 사람들이 주님이 그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 내용이 5장 21절인데 역시 수많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 하나님 앞에서 종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종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에 집중되기가 쉬운 자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 때문에 정작 한 영혼의 중요함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들인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주님은 배 타고 건너가셔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 그곳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환영이 기다리지 않은 곳을 향하여 주님은 기꺼이 그곳으로 가셔서 그 영혼을 고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 안에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반기는 인기에 편승해서 일하기가 쉬운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런 사람들의 인기와 그러한 것에 영합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정말 참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영혼을 그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건지는 이 일에 그분은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그것을 이루는 일에 할애하셨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대할 때 먼저 두 가지 구약 성경에 종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이 제 마음을 울립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입니다. (25장)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44절입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형편이 어렵게 돼서 그의 몸을 담보로 하고 물질을 취함으로 팔리게 되는 경우에 히브리인이면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라. 희년이 되면 그는 그 거래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주종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종을 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를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형제다. 그리고 종을 삼을 수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종을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6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히브리 종에 관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 말씀 성도님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히브리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종은 레위기서에서 읽은 것처럼 희년이 되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자유가 주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삶의 지표로 삼는. 근데 여기 나온 이 히브리 종에 관한 말씀은 5절에 보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며 이 말씀이 어떤 분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종이 될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자유자이신데 그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셨고 나아가서 처자를 사랑했다. 얼마든지 자유하신 분이신데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불구하고 그분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들을 사랑해서 기꺼이 종이 되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마땅히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그 같으신 분이 종의 이치를 취하셔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종된 이치를 취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될 종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으로서 쉴 새 없이 수고하시는데 조금도 그러한 수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들의 어떤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시게 되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열어서 보겠습니다. (42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광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놀라우신 분께서 우리같이 형편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종의 위치를 취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신 그분의 섬김이 아니었다면 어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종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그런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창조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값을 치르시고 사신 바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종은 세 가지 자유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의 자유, 소유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없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종의 모습을 취하신 놀라우신 예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다가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이 내용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메시지의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같은 것 같은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이 비슷한 것 같잖아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 하셔야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근데 주님께서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분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곳에 머무르시거나 안주하지 못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참된 종의 자세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주는, 사실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이르러서 좋아지는 안정적인 이와 같은 곳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시고 또 종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그와 같은 삶을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곳을 다 떠나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겠지요. 우리가 현실의 평안함과 안일함 가운데 안주하고 머무르는 그것은 결코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는 종의 고된 삶을 벗어버리고 회피하고 싶은 이와 같은 욕구가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뚫리신 히브리 종이, 참된 히브리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설주의 그 길을 뚫은 것처럼 우리를 인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버려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왜 내게만 이런 볼멘 목소리가 주님 앞에서 합당치 않음을 생각해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모든 피조물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명하시며 주권적인 섭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온데 저희 같이 가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기꺼이 낮아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종된 위치를 취하시고 마땅한 종된 모습을 나타내야 될 저희들을 인하여 저희들이 그리하지 못함으로 우리 주님 참된 종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사셨사오며 이제 우리를 향하여 그같이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삶을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은 이와 같은 욕구가 있사온데 우리를 인하여 주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으로 안으신 주님 앞에서 이제 저희들도 기꺼이 주님의 종되기를 자처합니다. 우리가 결코 나가서 자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뚫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